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이나 영상에서 이러한 제목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20대에 꼭 해야 할 것, 사무실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러한 제목의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기만 하면 될 것만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할 것을 다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크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56절입니다.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하나님을 향해 반역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역시나 하나님을 향해 배반해서 심판을 받았던 일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조지 산타야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 조상들의 실패를 망각했던 이스라엘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똑같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에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하나님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미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떠나신 그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처소였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살지도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하고 아무런 심판과 결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바로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재는 이스라엘의 패배를 몰고 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61절입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여기에 그의 능력과 그의 영광은 법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실로를 떠나시자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들은 법궤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인은 전쟁을 통하여 청년들이 불에 삼켜졌고 그로 인하여 혼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사장들도 칼에 맞았고 그의 과부들은 애곡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눈물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결과는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배반은 심판이라는 결과를 몰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신 것보다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마치 포도주에서 깬 용사처럼 큰 소리 외치시며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배반한 백성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지라도,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행위를 떠나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그 놀라운 긍휼과 그 자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사랑과 자비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